8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우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십니다. 우리가 종종 회의론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 회의론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어떤 진리가 있어요.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회의론자, 때로는 회의주의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회의론자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보고 있는 이 사람인데요, 이 쇼펜하우어는 얼마나 회의론자냐면,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이냐면, 이발소에 가서 면도를 이발사에게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종종 남자들은 이발소에 가면 면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칼이 목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 믿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살짝 그으면 내 생명 끝나는 겁니다. 그만큼 회의론자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려면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남을 믿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남들과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합니까? 때로는 계약을 하죠.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을 믿어야 되죠. 내 이웃을 믿어야 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자동차 타고 오신 줄 압니다. 걸어오신 분도 있겠지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시속 60km 우리가 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를 믿지 못하면 달릴 수 있나요? 절대로 달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주무시지요.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아파트를 믿나요? 아마 믿지 못하면 잠 못 자죠. 이 아파트 무너지면 어쩌나?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려면 믿어야 돼요. 믿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말할 때마다, 이 도마를 말할 때마다 항상 대표적으로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의심 많은.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이 의심 많은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절, 31절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도마는 대표적인 회의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까지 하고 그들은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을 믿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 10명의 제자가 도마를 만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줬지만 도마는 어떻습니까? 그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고. 그러면서 여전히 믿지 않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도마였습니다. 그리고 도마는요, 사실은 매사에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어두운 면을 먼저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이 도마의 성품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0장 3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손에서 벗어나셔서 요단강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손에 가까스로 벗어나셨어요. 피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보니까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우리가 유대로 가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립니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그리로 가시리 않나이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몸부림치는데 노력하는데 찾고 있는데 그 유대로 다시 가려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야 되겠다. 깨우러 가자 라고 말합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화면에 나오니까 아껴봅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순교당하러 가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도 죽으러 가자 라고 하는 이 말은 비꼬는 말입니다. 불평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내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개죽음 당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또 제자들에게 지금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면 유대 땅으로 가세요. 지금 그런 의미로서 지금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교할 각오로 예수님 따르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처럼 도마는 매사에 부정적인 말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여러분, 이 도마는 또 의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어두운 면을 보는 사람이에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사도 요한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했는데 이 말을 도마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때때마다 토를 나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유명한 말을 누구의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이냐면 의심 많은 도마 말을 듣고 주신 말씀이에요. 참 이마만큼 도마가요 의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걸 확인해보고 검증해야만 믿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라고 하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요.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마를 이야기하는데 디두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두모라고도 불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디두모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디두모를 이 도마를 향해서 디두모라 쌍둥이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첫째는 아마 도마가 쌍둥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라고 부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쌍둥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이중적인 그런 뜻이 담겨있는 그런 말입니다. 두 얼굴을 가진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항상 부정적으로 항상 의심이 많고 그랬기 때문에 이 도마를 가리켜서 디두모라 쌍둥이라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불렀을 것이라 라고 신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도마가 어떤 연유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는지는 알 수는 없겠어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 제자들이 이러한 도마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도마를 가리켜서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도 이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손을 보면서 내 손가락을 그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못 믿겠다, 딱 잡아뜯던 사람이 이게 바로 도마였습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믿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잖아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이 소녀를 살리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셨을 때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죽은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죽은 나사로,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되는 이러한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외침으로 인하여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런 것을 직접 보았고 목격을 했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곧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어떻습니까? 나는 믿기 힘들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랬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이러한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26절 한번 보시죠. 2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그 일이 있은 후 여드레가 지나서, 그런 말이에요.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도마와 함께 있는 이 제자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자, 이때도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이 있는 곳의 한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분명 문을 걸어 잠궜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나타나시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8일 전에도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또다시 도마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 10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직 그들이 부활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갈까 떨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8일이 지나서 도마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또 예수님이 동일하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때의 말씀의 의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믿지 못하여 제자들이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 지금 그때 그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제자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7절 한번 보시죠. 27절 함께 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은 지금 도마가 그동안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도마와 함께하고 있는 그 제자들 그 자리에 함께 나타나셔서 전에 도마가 했던 그대로 도마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마 이때 도마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분명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내가 했던 말을 어떻게 알죠? 그리고 어떻게 내가 했던 말 그대로 나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27절 보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경험하라. 경험하라. 내 손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 손가락 넣고 싶으면 넣어보고 만져볼 수 있으면 만져보고 그리고 한번 네가 실제로 경험해봐라. 확실히 확인해봐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으라 말이지. 도마야 의심하지 말고, 도마야 믿을 수 없다고 잡아떼지 말고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었던 도마가 어떻게 말합니까?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변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전에 고백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는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마가 처음이었어요. 도마가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이걸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이 말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의심 많았던 도마가, 회의주의자였던 도마가, 부정적인 도마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도마가 이걸 믿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도마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그래야만 나는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만져보겠다,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다, 이 말은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믿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는데 내가 직접 만져봐야,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 그래야 나는 믿을 수 있어. 그랬던 진짜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만져봐야만, 내가 봐야만 믿을 수 있겠다,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도마의 눈높이를 맞추며 다가가십니다.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야, 그 말씀부터 하지 아니하셨어요.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봐라. 도마야, 너 안 보고는 못 믿지? 너 안 만져보고는 못 믿지? 만져봐. 도마야, 내 옆구리 창자에 손도 넣어봐. 이제 믿을 수 있겠나? 그러면서 이 도마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예수님은 다가가셨어요. 아마 저 같으면 화를 내면서 너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되느냐? 네가 제자인데 그 정도밖에 믿지 못하느냐? 아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야단하지 아니하셨어요. 책망하지 아니하셨어요. 도마야, 손 내밀어 봐. 만져봐. 느껴봐. 확인해봐. 그러면서 도마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믿음이 없는 도마, 그 도마가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도마의 수준으로 낮아지게 예수님은 도마에게 다가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마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도마의 고백을 들은 후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후에 2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봅시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라고 말합니다. 도마의 수준에서 예수님께서 믿어지게 하신 후에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좀 어찌 보면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좀 서운함도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라면 그래도 내가 그동안 십자가 이야기를 얼마나 하고 부활 이야기를 얼마나 했는데 네가 믿지 못하느냐? 참 도마가 확실히 믿었다면 얼마나 예수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도마가 믿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과정 두 가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29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는 것, 봄으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들은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자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가족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 기적을 체험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란 보고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함께 봅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지 않냐?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고 있지 않니?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역사로 인하여 주어지는 영광, 이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너희가 기뻐하고 있지 않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믿는 것, 사실 어찌 보면 이것은 확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그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짜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호흡을 해야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공기 있다는 거, 여러분 여기에 의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있나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공기가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보셨나요? 눈으로 보셨나요? 못 보셨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공기가 있고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부인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감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바람이 불면 얼마나 살랑살랑 불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호흡하잖아요. 들이마시고 때로는 내가 내뱉고, 이걸 의심하지 않아요. 왜요? 보이진 않지만 존재한다는 걸 내가 느낍니다. 내가 확실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경험하잖아요. 때로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날마다 느낄 수 있어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도마를 가르쳐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도마를 탓할 만한 자격이 있나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생존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다고 한다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말을 듣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 저도 믿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이 내 힘으로는, 자기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믿어집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질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어질 수가 없어요. 특히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한 이후에는 더더욱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는 모두 불신앙의 원인입니다.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게 죄악의 역사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과 이 부활의 은혜가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나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똑똑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 4월 29일 저녁 오후 6시 27분에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4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2층에서 불이 났는데 이
2층에서 상가에서 불이 난 것이 이제 위층으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위층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 되는데 복도에 연기가 가득 차 있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4층에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나이지리아 국적의 A씨는 밖으로 피난하기 힘들다 판단을 하고 아이들이 3명 있었답니다. 4살짜리, 3살짜리, 1살짜리. 베란다 쪽으로 창문 쪽으로 피신을 했는데 4층이라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 건물이 한 3m 정도 되잖아요. 한 층에. 4층이니까 12m. 12m에서 뛰어내린다?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바로 11m, 12m.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이 레페 훈련을 할 때에 그 높이가 11m, 12m. 뛰어내릴 수가 없지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시민들이 달려왔습니다. 거기 좁은 골목이라 소방차도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불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불을 받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밑에 가게에서 쿠션을 가져다가 밑에 받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매달려 있는 상황이죠. 이 사진이. 그러면서 엄마를 가르쳐 말합니다. 아이들을 던지라. 우리가 받아주겠노라. 걱정 말고 던지라. 엄마가 던질 수 있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랑하는 내 자식인데, 사랑하는 내 아이들인데 어떻게 과감히 4층 높이에서 아이를 던질 수 있겠어요? 의심이 안 생겼을까요? 믿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내 아이가 죽으면 어쩌요? 내 아이들이 다치면 어쩌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불안해서 던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칩니다. 던지라고, 우리를 믿으라고, 우리가 책임질 거라고, 안 다친다고, 안 죽는다고, 뛰어내리라고. 얼마나 소리 질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이 아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믿으라고. 믿으면 죄사함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고. 아마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께서는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도마를 가리켜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귀한 믿음을 주셨어요.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시고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고 천국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이 은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